남석 가문이고 반갑습니다. 통화를 지내셨죠? 네. 오늘은 성스러운 구황경이고요. 오늘 좀 깁니다. 길어서 중요한 대목만 할 거니까요. 다른 부분들은 추후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구황. 자, 이 부분 여일상자 읽어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두 가지 구함이 있나니 성스럽지 못한 구함과 성스러운 구함이 그것이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성스럽지 못한 구함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사람은 자신이 태어나기 마련이면서 또한 태어나기 마련인 것을 구하고 자신이 늙기 마련이면서 늙기 마련인 것을 구하고 자신이 병들기 마련이면서 병들기 마련인 것을 구하고 자신이 죽기 마련이면서 죽기 마련인 것을 구하고 자신이 슬퍼하기 마련이면서 슬퍼하기 마련인 것을 구하고 자신이 오염되기 마련이면서 오염되기 마련인 것을 구한다. 여기까지요. 잠깐만. 길기 때문에 짧게 갑니다. 우리 중생들이 구하는 이 세계의 욕망들이요. 사실 보면 욕망은 즐겁죠. 즐거움도 있고 괴로움도 있다고 그러셨는데 안쪽에 보면 영원히 중생들은 괴로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행복 반 괴로움 반. 그러나 보다 행복해지려고 노력은 해야 되는데 결국은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기 마련인데 그게 좋아서 계속 그것만 구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본질을 보게 되면 물론 이렇게 사는 동안은 좀 더 행복하게 사는 게 옳은 겁니다. 근데 여기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건 그렇게 팔정도가 중도예요. 천천히 욕망도 하면서 천천히 행복을 더 하며 살긴 하는데 결국은 욕망도 없애고 성냄도 조금씩 없애가면서 나중에 생로병사를 없애고 본질적인 괴로움을 구하지 말고 초월로 가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렇게 가는 건 힘들기 때문에 팔정도가 중도다 하신 게 지금은 삶에서 구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천천히 탐진치를 소멸해가는 길로 팔정도를 닦아야 된다 그 말씀이고요. 여기 태어나기 마련인 것은 쭉 보시면 됩니다. 특별하게 여기 금과 음도 들어간 게 금과 음도 태어나기 마련이고 늙기 마련이고 오염되기 마련이다 그렇게 계셔요. 금과 음은 병들고 죽지는 않기 때문에 병들고 죽는 부분은 안 나오고 오염되기 마련이다, 재난이다 이러시는 거예요. 재물이 나온 거예요. 그 앞에는 생명들이 나왔고 생명들과 우리들이 주로 추구하는 재물이 있으면 재물로 이것저것 다 할 수 있잖아요. 욕망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오염되기 마련이고 결국은 괴롭기 마련인데 이거를 구하는구나 중생들아 그러시는 거고요.
또 하나의 구함은 이제 반대되는 건데요. 그 전에 이제 슬퍼하기 마련인 거다도 나오는 게, 우리 자신이 늙고 병들고 죽으면 슬퍼합니까?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자식이 늙고 병들고 죽으면 굉장히 슬퍼합니까? 그래, 이제 나옵니다. 아내, 아들 등등 슬퍼하기 마련이다가 결국은 있을 때는 즐거운 듯 하지만 나중에 너무너무 괴로울 건데 그것들을 구하고 있구나. 그러나 방법이 있다고 그러셔요. 방법이 없다면 그렇게 살아야 돼요. 방법이 없다면 늙고 병들고 죽을 망정 사랑하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더 잘하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살면 되죠. 물론 지금도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더 잘하려고 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시는 거예요. 불사가 있다. 죽음이 없는 궁극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지금 변하고 죽는 것들을 구하지 말고 불멸을 구하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내와 아들이 슬퍼하고 마련인 것이다 이런 거 나오죠.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성스러운 구함인가? 자, 13절 읽어봅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성스러운 구함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사람은 자신이 태어나기 마련이지만 태어나기 마련인 것에서 재난을 알아 태어남이 없는 위 없는 육아 안은인 열반을 구하고 자신이 병들기 마련이지만 병들기 마련인 것에서 재난을 알아 늙음이 없는 위 없는 육아 안은인 열반을 구하고 자신이 죽기 마련이지만 죽기 마련인 것에서 재난을 알아 죽음이 없는 위 없는 육아 안은인 열반을 구하고 자신이 슬퍼하기 마련이지만 슬퍼하기 마련인 것에서 재난을 알아 슬픔이 없는 위 없는 육아 안은인 열반을 구하고 자신이 오염되기 마련이지만 오염되기 마련인 것에서 재난을 알아 오염이 없는 위 없는 육아 안은인 열반을 구한다. 네, 여기까지 봅니다. 바로 보시면 태어나기 마련인 우리들이죠. 마련인 것에서 재난을 알아 위험성을 알아 윗바산합니다. 달콤함을 알고 위험함을 알고 벗어남을 배우고 팔정도를 벗어나라 해탈. 그때 그 위험함을 알고가 윗바산합니다. 작은 윗바산하. 큰 윗바산하는 형성된 것들은 모두 변하고 이 전체 세계는 변하는 것들은 행복도 있지만 괴로움이 반드시 있다. 변하고 죽기 때문이죠. 변하고 괴로움인 것은 궁극이 아니다. 이게 큰 윗바산하. 그래서 우리는 이 세계에서 아까 구한다가 달콤함만 보통 아는데 달콤함의 이면에 위험함이 있으니 그걸 많이 관찰해라. 요거 작은 윗바산하. 이 세계에서 위험함이 있구나. 반드시 형성된 것들은 달콤함만 100%인 건 불가능하구나. 뭐 병들고 죽으니까요. 그거 우리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그러고 사는 건데 지금 여기서 병들지 않을 수 있다, 죽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위험함을 아까 병들고 죽는 것들의 위험함을 알고 벗어나라. 이 위험함 재난입니다. 알아. 태어남이 없는 위 없는 요가 아는 요가 아는 이거 요가입니다. 요가 케마. 우리 요기들 할 때 요가예요. 요가 한다 할 때 인도 요가 있죠. 속박에서 벗어남 뭐 이런 뜻이랍니다. 그 단어 뜻이. 그런데 아마 예전에 내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 요가가 속박이라는 게 분리된 거가 전체 하나가 됐다. 아마 이런 뜻이 있을 거예요. 분리된 게 합일이 돼서 그러니까
비슷한 뜻이죠. 우리들은 이 세계는 분리되어 있다 이겁니다. 양으로 두 개로 분리된 게 합일이 되려면은 사실 두 개가 없어져야 되는 거죠. 양쪽에 반대되는 선과 뭐 이런 것들이 그렇게 되면 이제 안은이 되겠죠. 평정 평화가 되겠습니까? 분리됐다는 것 자체가 또 속박이라는 단어도 분리됐다는 것 자체가 분열이라는 단어 자체가 궁극의 행복은 있을 수 없다는 소리죠. 그래서 우리 부처님께서 형성된 것들이라는 게 두 개 이상의 반대되는 것들이 한 쌍으로 모여서 이 세계가 이루어진 것들은 변한다 그런 거죠. 12연기가 분열된 것들은 궁극의 행복은 있을 수 없다가 출발인 겁니다. 불교에 이 모든 세계들은 전부 다 두 개의 반대되는 거가 한 쌍으로 기본으로 모여서 세계가 이루어지는 거죠. 분열된 게. 그래서 애초에 궁극은 없다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세계에서 사는 동안은 잘 살아라. 부처님 그러신 거고 잘 살다가 분리를 초월해라 그러신 거예요. 그래 태어남이 없는 위 없는 궁극의 요각해마 분열된 것이 분열이 사라져버린 열반을 구하고 스스로 전체가 된 것, 열반이 되고 병들기 마련이지만 병들기 마련인 것들에서 벗어나려면 위험성을 먼저 보고 이 세계는 전부 다 어차피 아무리 높아져도 언젠간 병들고 죽는구나. 위험성을 보고 그래서 벗어나려고 노력해서 늙음이 없는 위 없는 걸 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병들지 않음이 있으니까 그걸 구하고 늙음이 없는 게 있으니까 그걸 구해서 위 없는 열반을 이루고 자신이 죽기 마련이지만 죽기 마련인 것에서 위험성을 알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알아서 죽음이 없는 위 없는 요각해마가 되는 열반을 구해라. 그러면 드리려는 말씀은 여기에 죽음이 없는 열반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슬퍼함도 없다는데요. 죽음이 없는 위 없는 열반이 죽어버려서 다시는 여기 안 오는 거 맞죠? 열반은 다시는 안 오는 단멸일까요? 뉘앙스를 보시면 돼요. 죽음이 없는 열반이 죽어버려서 완전히 파멸이고 단멸이라면 그게 아무리 죽음이 없을 망정 그까짓 거 구해서 뭐합니까? 아무것도 없는 단멸이고 파멸이면 죽음이 없는 게 뭐 이렇게 어렵게 공부죠. 자살해버리지. 물론 자살해도 중요하죠. 죽음이 있는 우리들, 자기 자신이 죽음이 있는 걸 구하지 말고 이 죽음이 있는 존재들의 위험성을 잘 알아서 팔정도를 닦아서 뒤에 팔정도 닦는 게 나옵니다. 닦아서 죽음이 없는 분열이 사라진 열반이 되었다 라는 건 죽음이 없는이라는 게 단멸이거나 파멸이 아니겠죠. 중요한 거가 어쩌면 지금 이 세계에서 어떤 일부의 불교는 그거 아무것도 없다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무아? 그래서 무아란 단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궁극에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그게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존재는 없지요. 비존재도 없지요. 그 존재와 비존재가 없는 그게 뭔지 너무나 미묘한 법이다. 부처님 뒤에 그러십니다. 이거 중생들이 이해가 어려울 거라서 이해를 못해서
못하게 되면 내가 참 피곤할 거다. 이 부분을 그렇게 뒤에 얘기하셔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지혜로 보시면 돼요. 죽음이 없는 분열이 사라진 열반이 되었다가 그 무엇인지 궁극에, 혹은 단멸이나 파멸같이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건지. 그래서 84,000 경전의 제1번 경인 법망경에 7가지로 단멸은 없다라고 다 얘기하시잖아요. 단멸 없다라고 아예 정의 내리셨어요. 천명하셨어요. 근데도 아무것도 없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냥 형체가 없을 뿐이에요. 그 공무심,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그 너머의 상수멸을 보시면 전부 다 점점 더 형체가 없어지는 과정이었거든요. 공무변처는 형체가 없고 몸도 없는데 순수의식으로 이루어진 나와 너라는 동료들이 있는 세계에 그러셨죠. 형체 완전히 없는데도 그들끼리는 나와 너가 있다라는 신이에요. 그것이 비상비비상처 가면은 전체로 편재하기 시작했던 거 나왔죠. 그래서 나와 너가 없어지고 완전히 스스로 혼자 홀로 전체자가 됐어요. 오따빠따경에서. 맞습니까? 스스로 전체가 됐어요. 나와 너가 없어. 그런데도 해탈이 아니었고 거기서 미세한 의도가 있고 그게 소멸하면 열반이다 하셨죠. 그러면 사실은 열반 직전만 해도 스스로 너와 내가 없는 완전한 전체자가 됐는데, 그쵸? 거기서도 의도할까 말까 하는 생각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형체가 완전히 없이 스스로 전체자가 됐는데도 지금 생각하시죠? 인격적으로. 의도하면 좋다? 뭐 의도하지 않으면 좋다? 맞습니까? 거기서 의도가 사라져 소멸해서 더 넘어가셨어. 이 여정을 잘 아신다면 형체가 완전히 없어져도 그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는 그 무엇이 이 세계의 존재나 비존재의 신들의 그런 아뜨만은 아니다라고 법망경에 계신 겁니다. 그것은 그런 거로 설명할 수 없다 하신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열반이. 그리고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부처님께서 형성되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에 형성된 것을 버리라고 설해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형성되어진 식으로는 열반의 궁극을 알 수가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단멸이라면 열반이 여러분 구할 필요 없는 겁니다. 이게 단멸이거나 판멸이면 여기서 그냥 나날이 올라가서 제일 좋은 건 아나함에서 끝나는 거죠. 해탈이 단멸이라면 그냥 정거천에서 계속 사시면 돼요. 밑에는 안 떨어지니까. 그런가요? 아나함들이 더 올라가시려는 이유는 뭐예요? 단멸 파멸이 아니라 그 무엇이다. 그리고 더 진행하기 전에 얘기를 드리면 아나함께서 참 절묘한 겁니다. 해탈 전에 아나함이 이 세계에서 아나함이 된 다음에 해탈까지 되실 수도 있고 정거천에 안 가고, 나는 그 정거천을 한번 거닐다가 구경 좀 하고 가야지 한다면 여기서 해탈 안 하시고 아나함이 되셔서 정거천에 가면은 안심인 게 밑으로 떨어지진 않죠. 윤회 나날이 올라갈 수만 있으니까 거기 가시면 이제 안심인 게 거닐다가 가자마자 해탈하실 수도 있고, 좀 더 많이 거닐어야지 해서 몇만 겁 사시다가 해탈하실 수도 있고, 더 사시다가 정거천도 여러 개죠. 천상이 하나 더 올라가서 하나 더 구경해보고 해탈해야지 하면 하나 더 가보시는 거고, 거기서도 오래 사시다가 하나 더 가봐야지 하나 더 가보시는 거고,
에이 이제 그만 해탈해야지 그만 해탈하시는 거. 그 정해탈이 만약에 파멸단멸이 아니지만 조금 아쉽다 하면 정거청 가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보시면